오늘날 세계 최정 상권으로 우뚝 선 한류 문화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확대하며 한국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풍부한 지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되고 끊어진 백두대 간의 민족적 정기가 되살아난다면 통일 한국은 제조업과 콘텐츠 산업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는 동북아 경제를 주도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반만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코리아를 건설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삼성경제연구원 등 다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한국은 경제적 도약과 함께 세계 2, 3위권 이내의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논쟁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보여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와 협력이라는 가치를 중요시하는 이들이 종북이라는 꼬리표로 매도되는 현실을 보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화와 화해는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한 민족으로서 함께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길입니다. 이념과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는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돌아보면 갈등과 비난이 넘쳐나면서 화합과 협력의 정신이 점점 흐릿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를 부정하거나 매도하는 태도가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위험을 가져오는지 고민해봅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과연 모두를 위한 길인지 지금 이 순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화와 지원을 매도하는 논리적 오유.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거나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행위를 무조건 종북으로 간주하는 것은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이는 대화와 협력의 의도를 왜곡하고 평화와 화해의 가능성을 가로막습니다. 대화와 지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화와 지원은 특정 체제를 인정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폭력과 대립을 넘어 사랑과 인류애를 실천하려는 노력입니다. 상생과 항구적 평화를 이루려는 민족적 숭고한 사명입니다. 이를 종북으로 매도하면 협력의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도리어 도덕적 고립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과 화해의 명령. 예수님의 사랑과 나눔의 모범. 전지전능한 신이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굶주린 무리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행위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 인권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그들을 돕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화해를 이루라는 명령.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정권과의 갈등이 있다 해도 그 속의 주민들은 우리와 같은 동포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생명과 자유를 위해 기도하고 돕는 것은 한 민족으로서 그리고 신앙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대화와 지원, 한민족 동포로서의 책임, 민족적 연대의 필요성. 보수당의 안보 강화와 대북 억제 정책은 물론 필요하고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굳게 닫힌 강경한 정책들만으로는 남북 통일은 영원히 이룰 수 없습니다. 2500만 우리 동포들은 영원한 지옥 독재 속에서 끝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단순한 정치 체제의 구성원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자 한민족 동포입니다. 한 핏줄 동포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을 잇는 행위며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남기는 일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고난과 극복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공감하며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현재 세계 최강의 위력을 떨치고 있는 한류, 문화 중심의 소프트 파워는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문화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영화, 음악,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한류 콘텐츠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한국 브랜드의 신뢰도와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저렴하고 성실한 노동력이 결합되고 반세기를 훨씬 넘어 끊어진 백두대간을 가르는 민족적 정기가 되살아난다면 통일 한국은 제조업과 콘텐츠 산업 모두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 경제를 주도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통일은 반만년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위대한 코리아를 건설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한민족의 통합된 역량은 세계 무대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결합은 국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세계 무대에서의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고 한민족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삼성경제연구원 등 다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한국은 경제적 도약과 함께 세계 2, 3위권 이내의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상이 아닌 민족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실현 가능한 목표임을 보여줍니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적 축복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입니다. 평화는 대화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화와 지원은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북한 주민의 자유, 해방, 구원과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동시에 위대한 원 코리아를 이루려면 이해와 협력의 장이 열려야 합니다. 이는 이념을 넘어선 사랑의 실천입니다. 책임과 사랑의 자세. 대화와 협력은 단순한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민족의 고통을 치유하고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부와 정당이 이러한 노력을 소홀히 하거나 적극적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우리 민족의 아픔을 해결하려는 책임감의 결여를 드러냅니다. 대화의 문을 열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민족적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는 민족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자 반드시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물며 그러한 적극적인 시도와 노력들을 하고 화해의 만남과 대화를 이끌어냈던 이들을 명백한 증거도 없는 억측스런 비판의 언행들로 매도하는 일은 더욱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논리와 품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와 정당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성경적 사랑의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도록 격려받아야 합니다. 특히 대화와 지원을 매도하는 태도는 성경적 사랑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모든 사람과 화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북한 문제를 대하셨다면 대화와 지원을 추구하는 이들을 비난하셨을까요? 아니면 사랑과 화해의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후자를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분을 비난하며 좌판이 종북이라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러한 편견과 비난을 초월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물론 빈틈없는 안보 정책 속에서도 한민족 동포로서 비난과 분열을 넘어서 화해와 사랑을 위한 대화와 지원의 길을 끊임없이 찾아야 합니다. 이는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대화와 지원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